하자. 지금 저를 비춰보면 어쩌다 선교 감리사. 사실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제가 어떤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모호한 가운데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안명원 선교사님, 선교 감리사님과 또 이훈경 선교 감리사님께서 저의 잡 디스크리션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마치 가려운 것을 이렇게 긁어주신 것 같은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는 우리 중남부 지역 목회자들이 주관하는 예배고 또한 우리 중남부 지역의 목사님들과 또 교회들이 이번 교단 탈퇴라고 하는 그런 경랑 속에서 겪어야 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밀려와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중남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단어가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이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몰려다닌다고 조폭이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린 다 예수님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위한 조폭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텍사스의 달라스로 간다고 하니까 뉴욕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텍사스는 아직도 말을 타고 다니냐고. 어떻게 보면 선교제와 같은 그런 곳에서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남부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강인하게 인상에 남는 것은 토네이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수차례 토네이도의 피해를 겪고 있는 곳이 이 중남부 지역인데요. 지난 그 교단 탈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중남부 지역은 그야말로 초대형 토네이도를 맞은 것 같이 황폐화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정말 막연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중남부 지역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단 탈퇴가 진행되기 전에는 한인교회가 한 30개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인종 목회하는 분들이 5, 60명 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교단 탈퇴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교회들, 50%가 되는 교회들이 나가게 됐고요. 50%가 가면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지만 교인 수로 생각을 하면 거의 한 75% 정도 이상이 저희 중남부 지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떠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마주했던 어떤 강도 만난 그 여행자의 마음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심정이 되셔서 우리 중남부 지역계를 위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또 격려 그리고 중남부 지역의 한인 교회들의 재건을 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고분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중남부 목사님들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각자 여러분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셔서도 저희 중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오클라호마 연회 페이스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순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여기 다시 부르신 주님,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르심을 기억하고 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장에 구멍을 내어 예수님에게 친구를 데려온 친구들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런 목회자이자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며 당신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를 위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인도로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사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주시며 그것이 넘쳐 흘러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 교회들과 주님의 그 귀한 손길을 기대하는 많은 이 땅에 거룩하게 당신의 생명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성호 목사님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사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부터 있는데 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중남부 지역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조성호 목사님, 타인종 교인 로어튼 제일연합감리교를 섬기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중남부가 조폭으로 오해받고 있는 시점에 조심해야 될 상황에 박수를 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정말 UMC를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됩니다. 김관영 목사님께서 원래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첫날부터 목사님 설교는 10분만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다가 너무 2박 3일 동안 먼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어제 비행기를 바꾸셨어요. 오늘 오후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50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영 우리 선교감사님이 중남부를 굉장히 처량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 남아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 우리 UMC 안에 5개 지역 중에서 우리 중남부 목사님들만큼 이렇게 결속력 있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역은 물론 중국부도 이번에 어레인지를 잘 해주셨지만 우리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적은 인원이지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회장으로서 좀 자랑스러워하는 저희 중남부 목사님들 또 교회들입니다.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뉴욕의 새벽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노산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셔서 줄 게 없었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가 내가 지금 담배가 한 갑 있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그 강도가 그 신부님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니 신부님은 사순절에도 담배를 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예화를 딱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솔직히 첫 번째 들었던 느낌은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거 예화로 쓰라고 좀 카톨릭을 조금 까면서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중남부에 있으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알칸사하고 루이지아나 한 중간쯤 되는 지역에 시골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중부는 중북부는 모르겠지만 이 풋볼을 잘하는 그 대학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주 슈퍼볼 선대나 이렇게 풋볼 하는 날이 되면 어떤 교회는 캔자스 같은 데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죠? 이게 중남부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북부에 눈이 와서 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슈퍼볼 선데이나 뭐 칼리지 축구 뭐 하이랭크 경기가 있는 날은 예배도 왜냐면 12시에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처음 파송받은 로컬 패스터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스토어에 가서 술을 이제 맥주를 이제 번들로 팩으로 사려고 갔더니 술집 주인이 아유 우리 주일날은 1인당 한 캔씩밖에 팔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내가 살던 베이턴 물지에서는 주일날 술 마음껏 살 수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주일날은 1인당 캔 하나씩밖에 팔지 않습니다.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경건에 관해서 사순절에 담배를 절제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맥주캔 하나만 마시는 거,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특별히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6절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6절로 10절 가운데 내용 중에 좀 동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육을 받으라, 연습을 하라, 그리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중요한 재료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 김관영 목사님께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내용으로 이것을 재료로 양육받고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연습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연습 양이나 우리의 신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배를 절제하는 것으로 술을 주일에 한 캔만 마시는 것으로 스스로 경건하다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저는 오늘 본문이 좀 경종을 울리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올 봄에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군인인데 부부관계가 조금 안 좋았는데 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제 술을 끊고 부부관계도 회복하겠다고 간증을 했더니 온 교인이 일어나서 기립박수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도 정말 그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한번 하시고 전교인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인데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인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별로 감동도 받지 않고요. 여러분 기도 오늘 제가 여러분 보면서 조선영 목사님 어제 밤새 기도하셨군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티도 안 나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연습하는 일은 사실은 티도 안 나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서 눈물 흘리며 기립박수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독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글로 배우고 기도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관계를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깨고 싶은 그 관계를 내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된다면 또 어쩌면 이미 무너져버린 관계이지만 내가 끊임없이 짝사랑하듯이 짝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연습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은퇴하시는 목사님 은퇴 예배는 가능하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너무 고난하고 고난 가운데 목회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런 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내가 교인들하고 좀 갈등도 있고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은퇴 이후에는 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는 못할까? 할 수 없을까? 그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35년 동안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렵고 어려워서 그러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로 저희 교회에서 좀 풍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래되니까 그분들이 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좀 스터디 그룹을 하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교단을 떠날 수가 있겠구나. 처음에 첫 주에는 막 신이 나서 사람들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둘째 주가 됐는데 본인들이 조금 심기가 불편함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3번째 주가 되어서 아마 그 부부가 좀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쭉 클래스를 하는 중에 손을 딱 들고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좀 결정합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벌써 입을 좀 맞춰갖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몇 권의 책을 읽고 얼마의 기도를 했으며 몇 명의 동성애자와 대화해 보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실끔 보더니만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ESV 성경책 무지하게 두꺼운 건데 저한테 흔들리면서 이러는 거죠.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뭘 더 봅니까? 지금 내 손에 동성애에 관한 데피니션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됩니까?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확 올라오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목사님. 더 양육받고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당신이 이해하는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기준이 내가 이해하는 것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당신과 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똑같은 이 이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교회 안에서 돌볼 것인가? 당신이 이해하는 결혼에 관한 그 정의 안에 은혜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분에게 창세기 38장을 읽고 나랑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이상원 목사님 역시 말씀에 좀 온갖 근친 상관과 거짓과 이기심이 가득 찬 본문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성경을 들고 목사를 비웃으며 이 책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경건의 내용과 모양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양육받아라, 연습해라, 너무 힘드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딱 해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성경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행간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고 가리키는 게 우리 목사의 직업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38장을 읽고 그 안에서 당신이 찾아본 은혜를 나에게 다음 주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영모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들, 그런 자들이 위대하게 그들 앞에 가면 작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은 그렇게 사고를 안 치는, 공부도 잘하는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휘재 목사님이 저희 딸하고 동갑이고 뭐 대학도 비슷한 데를 가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길래 목사님 우리 딸 혹시 같은 학교 가면은 좀 이렇게 되면 목사님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제 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 가정인데 정말 본인 스스로 목사가 말씀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고 혹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면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기준에 어긋났다고 너는 내가 더 이상 돌봐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가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상담하러 왔을 때 그렇게 상담해 주는 목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혹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들을 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룰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거슬러서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남부의 미국 교회를 우리 교회는 백인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백인교회입니다. 그냥 백인교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뉴욕에 있는 백인교회가 아니라 남부에 있는 백인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남부에 있는 백인교회.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기준에 좀 거스르는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남부에 있는 백인 교회가 어떻게 그 목사에게 리스폰스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찬들은 좀 더 깊이 가슴앓이하고 좀 더 그 상처난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행간들을 보면서 내가 외우고 말씀을 줄줄줄 외운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 나와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가르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우리 UMC 연합감리교회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가슴앓이 많이 한 부모가 저도 경험해 보니까 더 성숙한 표현들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더 많이 가슴 아리한 부모가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더 그 말을 조심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가슴앓이 해보는 것, 가르치려 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슴앓이와 가르침 받는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을 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첫째는 뭐 그런 일이 어려워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 교인들에 소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읽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혹이라도 목사가 자기들의 신념을 바꾸려고 퍼스웨이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80이 가까운 우리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당신의 담임 목사인데 내가 하는 말에 정말로 당신이 설득이 되고 당신의 신념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교회 80년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 설교 한편에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 이런 책들에 당신의 신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뀔 것이라고 두려워하십니까? 한 말도 안 하더니만 이미 바꿀 마음도 없는 사람, 목사가 아무리 자기를 설득해도 자기는 바뀌지 않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신념이나 저는 고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도를 출애굽기에서 할 때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었다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나님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과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늘 겸손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사순절에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주일에 맥주를 캔으로 사냐 번들로 사냐 하는 수준의 경고는 허탄한 신화이고 신앙에 관한 에너지를 잘못 소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신앙에 관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앙에 관한 에너지를 정말 제대로 좀 소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말씀을 듣다 깨우쳤는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당신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당신과 나 사이에 은혜가 있음을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좀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내가 좀 밑지는 것 같고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련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경건의 모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거기 아주 멋진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해답과 또는 그 의심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경건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혹시 틀렸을지도 모르는 것,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그때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질문하는 자세가 진짜 경건이고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라고 제가 읽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접점 없는 대화지만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그런 데 에너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차장에 붙여놓은 오픈 하트, 오픈 마인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짓과 행동과 또 접근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남부에서는 12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또는 들어오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을 돌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12월 달에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우리 카톡방에 올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 너무 주제는 참신하고 좋은데 혹 오해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있으니 좀 자세하게 다시 광고를 해주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목만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 안에서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하니 중남부 동역자 여러분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 말 한마디에도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념에 내 신념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으로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UMC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과 기도가 죽어 있다면 살아 끄집어내서 그 행간에 있는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프랙티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말씀으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